다니고 그러다가 보면 정분나요. 아니요. 정분나요. 오늘부터는 주제를 정해서 청년 토크 오빠 왜 그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청년 토크 프로그램 진행의 윤희철. 전혜민입니다. 네, 저희 청년 토크가 오늘부로 벌써 무려 2회차입니다. 네, 여기까지 살아남아서 참 감사합니다. 네, 기쁘죠? 저는 청년 토크 저번 주에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굉장히 많이 어색합니다. 그렇죠? 혜민 씨는 어떠세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으세요? 네, 그럼요. 그러면 오늘 진행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의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저희 청년 토크 첫 시간으로서 진행하는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몇 가지 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기로 했죠? 네, 그럼요. 네, 오늘의 주제는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얘기할 두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얘기할 주제는요. 도대체 왜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 얘기에 앞서 저희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은 저희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얘기니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저희의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네, 어떤 경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톡 쏘는 멘트를 하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왜 청년의 때 교회를 가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빠밤. 빠밤. 네, 그러면 희철 씨는 청년의 때에 왜 청년들이 교회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왜 교회를 청년의 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주제에 대한 요점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 시기와 또 어른들 세대, 이런 기성세대가 겪고 있는 그 시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물론 기성세대 분들도 열정이 있고 뭐 꿈을 꾸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거는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지만 청년의 때에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더 뜨겁고 특별한 열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그런 거를 증폭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행사 같은 것도 많기도 하고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뭐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그거를 교회 일을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또 여기저기 참석해서 이것저것 경험을 하다 보면은 그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청년의 때에 진짜 뜨겁게 뭔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라거나 내가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정말 바쁘게 움직여도 보고 잠도 못 자보고 추운 데서 고생도 해보고 따뜻한 뜨거운 데서 고생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청년에서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중에 뒤돌아보면서 어른이 되었을 때 뒤돌아봐서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참 소중한 추억들이 되고 또 그 경험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는 때가 또 꼭 있더라고요. 근데 그 경험들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교회여야 하는지. 물론 맞아요.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사실 좀 선한 행위들이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뭐 불우이웃을 돕는다거나 뭐 선교를 간다거나 뭐 구제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행사를 갖는 그런 집단은 거의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다른 종교들도 그런 걸 하긴 하지만 가장 대표성을 지닌 게 이제 교회잖아요. 그런 걸 교회 활동으로 간주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도 하고 또 뿌듯함을 느끼고 보람차고 또 그런 행위들이 바람직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들의 그런 많은 선한 일들의 오픈이 되어 있는 교회에 청년의 때에 나와서 그 청년의 때만 쓸 수 있는 열정을 좀 쏟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장 먼저 했거든요. 혜민 씨는 어떠세요? 네, 저는요, 저번 화에 얘기했듯이 모태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했을 때 가장 처음으로 떠올랐던 게 교회는 지루해. 교회를 왜 가지? 교회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게 어떻게 재밌을 수가 있지? 그런 생각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처음에 딱 가고 나서 느꼈었던 게, 아, 교회에서는 또 세상과는 다른 교회에서의 재미가 따로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느꼈거든요. 지금 이거를 보고 듣고 있는 분들이 교회를 대부분 다니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교회는 세상적인 거와 다른 또 다른 재미가 있거든요.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음주 가무 이런 걸 즐기지 않고 너무 사람들이 재밌게 노는 거예요. 막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게임을 한다든지 심지어 저희 교회에는 매일 이렇게 백팩을 메고 오는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가방 안에 보드게임이 엄청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드게임을 가지고 와서 청년들과 다 함께 게임을 하고 벌칙으로 술을 마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벌칙으로 인디언 밥하고 이런 되게 제가 초등학교 때만 즐겼었던 엄청 순수한 놀이를 20살이 넘어서 다시 한다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추억도 생각이 나면서 뭔가 그 시간이 되게 소중하고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동심도 느끼고 그래서 너무 재밌는 그런 또 다른 선한 재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재미는요. 이거는 재미라기보다는 좀 제가 느꼈던 그런 마음들인데요. 사실 처음에 제가 여기 유학을 오고 또 대학을 가고 이러면서 사회적인 집단이란 게 있잖아요. 무리가 형성되듯이 친구들의 무리든 회사에서든 학교에서든 무리가 형성되는 게 되게 많은데 그런 곳에 제가 들어가려면 한 일원이 되려면 저 스스로를 그 사람들과 비슷하게 만들어야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왜 다 끼리끼리 논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친해지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는 제가 친해지지 않았던, 제가 잘 몰랐던 되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런 것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또 되게 열린 마음으로 저를 다 받아주고, 또 저도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하는 게 제 스스로 선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그런 교회의 특징으로 저는 되게 기쁘게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믿지 않아도 제가 어떤 걸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을 챙길 수 있고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고 그 사람들도 저를 받아주고 이런 것들에 저는 뿌듯함과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혜민 씨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공감할 수 있었던 부분이 또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내 교회 생활이 어땠지라고 이제 잠깐 말씀하시면서 저는 딴 생각을 했었는데 뒤돌아봤었는데 정말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남았어요. 친구들과 열심히 막 기도 모임을 하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그런 기억들이 한 요만큼 있다면은 같이 재미있게 수련회가고 놀고 물놀이하고 베개 싸움하고 그런 기억들이 이만큼이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되게 된 기억들 때문에 오히려 더 내 그 후의 미래에도 교회에 열심히 가려고 하고 또 그곳에서도 뭐 지루할 때도 있고 따분할 때도 솔직하게는 있어요. 그런데 또 그 가운데에서도 교제의 즐거움도 느끼기도 하고 내 나름대로의 재미를 찾아가면서 신앙생활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잡을 수 있었던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아마 그런 혜민 씨가 말씀하신 그런 재미를 가진 요소들이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 두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인가? 뭐가? 그럼 또 혜민 씨가 갖고 계신 청년들이 왜 교회를 가야 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이유가 혹시 있나요?
네. 저는 세 번째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연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애 중요하죠. 청년의 때에 연애를 빼놓고는 저는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하고 뜨겁게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거는 청년의 때밖에 못하는 아주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어떤 목사님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알고 지냈던 그 목사님은 또 연애의 반대 입장이셨거든요. 연애를 하지 말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라 라는 그런 주의자셨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셔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셔서 교회 안에서 이제 서로 교우들 간에 뭐 만났다 헤어지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막기도 하셨고 혼내기도 하시고 하지 말라고 막 윽박지르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연애는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라는 연애가 아니라 그렇죠. 네,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죠. 그럼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세상에서 좋은 남자 찾기, 당연히 찾을 수 있죠.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 있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세상에서보다 교회에서 만난 남자들에게 좀 더 믿음이 갔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입장에서는 교회 다니는 남자들이 일단 선해요. 선하고 그 교회 오빠라고 하죠. 그렇죠. 제일 위험한 게 교회 오빠. 교회 오빠. 교회 오빠. 뭐 절 오빠, 뭐 성당 오빠 이런 건 잘 들어보진 못했지만 교회 오빠는 아주 위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원래 교회 오빠가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게 사람이 너무 착하고 또 선하고 다정하고 멋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를 남자 여자 만나러 그렇게 오는 건 아니겠지만 아니죠. 네, 교회에 와서 연인이 생겨서 같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참 좋은 시간이고요. 또 서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고 선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커플들끼리 요새는 데이트하면서 막 술도 마시고 뭐 클럽 가고 이러잖아요. 뭐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고 또뭐 교회에서 만나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거를 저는 정죄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 교회 안에서 연애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만난다면 좀 더 건전하게 그렇게 데이트를 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철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뭐 맞아요. 맞는 말씀 하신 것 같아요. 또 뭐 같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좋은 일도 하고 또 같이 선교도 다니고 그러다가 보면 정분 나요. 정분 나요. 그러면 희철 씨는 또 다른 장점에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또 다른 장점으로는 청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그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궁금증 같은 거를 공유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이제 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뭐 그런 베이직한 질문들, 삶에 대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뭐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뭐 삶은 무엇인가, 내가 왜 학교를 다니고 내가 왜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왜 상사로부터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일해야 되는 막 이런 그런 고민들이나 답을 나 스스로 발견하기 힘든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사실 어디 가서 공유를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친구들한테 그런 내 걱정이나 그런 질문들을 공유해도 사실 친구들의 대답도 같을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도 나랑 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가 쉬우니까. 그쵸. 같은 나이 또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회사 상사한테 가서 삶은 뭡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네 월급 주니까 일하지 뭐 그런 식으로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장소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정말 다양한 연령대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에게도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케어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싶어요.
교회라는 그 장소가.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제가 가졌던 그런 남들한테 고백하기 부끄럽고 또 너무 기본적인 질문들이어서 쉽게 물어보기 창피한. 왜냐면은 야 그런 걸 물어보냐 바보같이 그럴까봐 그런 창피한 그런 것들임에도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은 제 질문들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답변해 주셨고 또 그런 답변들로 인해서 제가 영향을 받아서 정말 중요한 결정 같은 걸 내리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던 적이 꽤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런 질문들을 해소하고 또 해결받기 위해서는 교회를 찾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얘기한 거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게 교회를 가면 항상 기뻤던 것 같아요. 또 제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데요.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후에 소그룹 모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래든 아니면 동생이든 형 누나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의 그런 서로의 삶을 나누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 시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들어준 사람들도 없을 뿐더러 그런 질문들을 제가 받고 대답을 하면서 또 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이 가장 기쁘고 좋아서 교회를 다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는 게 뭐 많이 즐거워요. 왜냐면은 저 역시도 뭐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청년의 때였죠. 청년의 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었고 교회를 다님으로써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내가 이것을 할 때 기쁘구나 내가 이것을 즐겨 하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깨달음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원동력이 되어서 또 그것의 영향을 충분히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나 사역들이 아직도 그때랑 똑같이 내가 즐기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청년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가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발견하고 또 내가 무엇에 열정을 들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즐거웠고 또 기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선택들을 내리게 해준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청년 토크 제 2화를 했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예? 저희가 얘기한 것 외에 또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생각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저희에게 질문들이나 저희가 얘기해줬으면 좋겠는 부분들에 대해서 댓글이나 이메일 여기 나오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청년 토크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빠이.